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0월 둘째 주 안산 동산교회 4부 런 예배에 영상과 또 현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좀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를 한번 좀 건네볼까요? 어색하지만 또 낯설지만 우리 눈 웃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좀 한번 건네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여전히 치열하면서 또 살아내느라 너무나 힘쓰고 살지 않았나, 그런 삶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좀 이곳에 와서 쉬어, 이곳에 와서 정말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오늘도 너에게 허락할 테니 여기 와서 쉬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를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양은 주께로 나오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탄탄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위로하시며 또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아서 낯설 수 있지만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끝없는 반복, 허무한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에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가 힘있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그 주어진 그 자리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찾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아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저희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아픔이 하나님을 가릴 때에 그 상황만을 더 끌어안으며 하나님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의 게으름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과 때로는 그 반대로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익숙해지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가려 하지 않았던 것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삶의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뜨거웠던 열기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루하루일 수 있겠으나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시선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함께하는 공동체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예배 시작 전부터 시간과 마음을 쏟고 기도로 준비한 이들 있습니다. 그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박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각자에게 들려오는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임을 인도하는 셀리더와 간사, 섬김이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모여야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먼저 명확히 알게 하시고 모임을 통해 모든 이가 하나님 나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박용준 목사님 나오셔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일 4부 런 예배 가운데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무너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열심히 달려가다가 번아웃 되는 상황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고 힘이 빠진 상태, 그 번아웃,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깊은 공허함과 무기력함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온다. 저는 이 현타라는 말이 현실 타격이다 이렇게 직역을 했더니 저희 청년 지체들이 굉장히 세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현타? 저만 몰랐군요. 네, 그렇죠.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자취를 했었어요. 원룸에.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에 이렇게 들어가면 불 꺼진 그 원룸에 차가운 냉기가 다가오는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지만 그래도 집이니까 들어갔겠죠. 그래서 밤늦게 저녁을 못 먹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이렇게 혼자 그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을 한번 봤어요. 은행의 잔고 앱을 보는데 이 월급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마이너스 찍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으면서 체할 뻔한 거죠. 생각을 하는데 하고 있는 이 일이 생각만큼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즐겁지도 않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 건가 아닌가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들고, 또 매일 똑같이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삶에 남아있거나 뭔가 변화되는 것들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꿈꾸던 삶이 이게 아닌데, 내가 살아가던 내가 계획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죠. 공허하고 막막해집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뿐 아니라 결혼을 하시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좌절, 두려움, 실패, 공허. 영적인 이런 공허함들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갈멜산 전투라는 큰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인생에 찾아온 이 절망과 좌절,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에 나온 엘리야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합이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에는 이 바알 종교라는 우상 신이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아합이 이세벨이란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확산을 위해서 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고 누구보다 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배후에 실질적인 영향력, 힘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이세벨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전과 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면서 아예 대놓고 이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국교화를 하기 위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한 명 한 명 죽여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큰 가뭄이죠.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바알 신뿐만 아니라 이 아합과 이세벨이 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것이 뭐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에게 바알이 비를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를 시켰는데, 가뭄을 선포한 이후로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거죠.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강요한 종교가 거짓이고, 그리고 약속한 아합 왕도 백성들 앞에서는 굉장히 무능한 왕이 될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 그 왕이 무능력함이 드러났으니까 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은 얼마나 엘리야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을까요? 결국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과 함께 850대 1로 갈멜산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 갈멜산 전투에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이 증명됐고, 반면에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찾는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라는 것이 완전히 증명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가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처단해 버립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비까지 내립니다. 엄청난 가뭄으로 고통스러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 우리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이 아합 왕에 맞서서 당당히 맞섰던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뭔가 당당하고 용기 있던 용맹스러운 모습보다, 자신감이 넘치던 모습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과 엘리야는 이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해서 자신들의 정권의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아합 정권의 정면 대결을 도전을 하는 것이고, 아합 정권의 어떤 종교적인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네 생명을 없애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서신을 보낸 거예요.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정했어요. 그리고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까지 한 이 이세벨의 말, 얼마나 위협적으로 들렸을까요? 이 위협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꽤나 당황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예상했고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갈멜산 승리 이후에 모든 게 다시 올바르게 제자리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이 아합과 이세벨이 왕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물러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이 엘리야는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본 현실은 기대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이전보다 더 도끼를 품고 더 악해져서 복수심에 불타서 엘리야의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엘리야를 한번 기대해 보겠죠. 엘리야를 바라볼 때 기대하는 모습이 뭘까요?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당당히 앞장선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별력도 갖춘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850대 1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고 이세벨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기대인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전처럼 그를 당당하게 앞에 세워놓고 싸웠나요? 지금 엘리야가?
아니요, 안 싸웠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갔습니다. 용감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도망이라니요. 그런데 이유는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죽을까봐. 엘리야는 본래 자기 생명을 먼저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자 그 앞에 섰었던 사람이었고, 850대 1이라는 절대적인 불리함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이게 엘리야가 뭔가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뭔가 그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엘리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끼를 품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 이세벨의 시선에 고정이 되자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상황에 압도되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영적인 분별력도 희미해진 거예요.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었을까요? 뭔가 죽일 생각이었으면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사를 보내거나 협객을 보내거나 아니면 정 답답하면 자기가 와서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냈다라는 것은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정치적인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강하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세벨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실제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신이 전한 그 말에 꽂혀서, 이세벨의 말에 꽂혀서 엘리야는 지금 부엘세바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곳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고작 그냥 차라리 날 죽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는 거였어요.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해요. 살고 싶어서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서 죽여달라고 간청해요. 이렇게 애원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찌질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이세벨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든가, 왜 살겠다고 도망 안 놓고 살겠다고 도망온 자리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찌질하게 간청하고 있을까요? 이 엘리야의 죽여달라는 말은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모든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온갖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탄하고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의 탄식이 바로 이 엘리야의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거예요. 거의 끝자락에 있는 거죠. 거의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바알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스라엘의 북쪽이었고, 갈멜산과 그 다음에 멀리 그 갈멜산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끝자락의 부엘세바까지 내려왔다. 하나님의 기적에 승리한 최고의 자리에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벼랑 끝까지 내쫓기듯이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죠. 더 이상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로뎀나무는 일종의 쌀이나무 같은 건데, 유목민들이 이 불쏘시개 정도로 쓰는 그냥 보잘것없는 가느다란 나무였어요. 광야에서 어쩌다가 찾을 수 있는 나무였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 나무가 한 1m에서 한 2m 정도, 많이 자라야 2m고 대부분 1m 안팎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무성하지도 않았고 잎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지도 않고 가느다랗고,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이 광야의 태양볕에서 자신의 몸을 그늘에 눕히기에는 그렇게 역부족인, 그냥 사람이 쉴 만한 곳은 아니었던, 적절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가 그런 곳이었어요. 이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만을 바라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탈진돼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무 가운데서 자기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영적 침체, 바로 탈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해서 약속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살고, 또 소망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소망과 가장 가까이 살면서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생존과 맞닿은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이 세상의 욕심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엘리야처럼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저희 교회 본당 중등부에서 사역을 했어요. 늦은 나이에 이제 신대원 합격을 했으니까 신학을 배우고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기쁨과 또 감사가, 은혜가 있었겠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는 파트 사역자여서 매일 출근하지 않고 금토주만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사역을 한 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으로 버티어서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이제 이게 다 쓰고 생활비까지 부족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당장 대학원이나 집이랑 교회를 오가야 되는 주유비나 밥, 수업에 필요한 책들을 사야 됐고 또 신방할 때 드는 비용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랑 교제 중이었는데 저희 아내 적어도 밥은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밥 사줄 돈이 없어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어요.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으니까요. 일용직을 알아본 거예요. 제가 어디 카페에서 이렇게 써줄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일용직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용직을 알아보고 직업소개소를 갔죠.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많고. 거기서 3시간 넘게 기다리는데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다 젊고 힘세고 조금 더 저보다 힘 좀 쓸만한 청년들이 다 먼저 가는 거예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왜 안 부르냐 그랬더니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일도 못하고 그냥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 타는데 사람들의 눈에 정장 입고 멋있게 출근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추리닝에다가 반팔티에다가 그냥 일할 복장을 갖겠죠.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제가 힘들 때는 그런 상황만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사람, 세련되고 막 잘 차려입은 사람들, 학생들만 이렇게 보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이제는 아르바이트 하나도 못 구할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됐구나, 이게 마음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제 생계가 걸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이 걱정과 두려움이 제 시선을 가리고 상황과 환경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보는 거죠. 사역자로 부름받는 과정에서 고백했던 기도들, 예배 때 뜨겁게 고백했던 그 은혜들,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했던 그 대단한 결단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다 무너진 사람처럼 지하철 한 구석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길에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마치 엘리야 같았어요. 그때 저의 로뎀 나무는 지하철이었죠. 여러분들의 로뎀 나무는 어디십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흐려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은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내 마음, 내 시선이 이 상황과 환경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영적인 침체가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의 시선은 이세벨의 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저 들려지는 소리에 불과한 그 소리에 집중하니까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엘리야는 환경과 상황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로뎀 나무마저도 이 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잠깐의 평안이지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엘리야가 찾아간 곳이 그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줄 수는 없는 곳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광야에서는 이 로뎀나무도 귀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의 쉼은 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로뎀나무를 찾고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죽기를 원하고 그저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 우리도 이런 탈진 상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잠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불멍, 비멍이라고 해서 뭐 불만 계속 보면은 이렇게 힐링이 되고 빗소리 계속 들으면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불을 보면 뜨겁고 빗소리가 오면 자고 싶고 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 차분해지는 거, 멍해지는 거, 그냥 피하고 싶은 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 도망가는 거에 익숙하지 그것을 마주하는 걸 되게 어색하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는 아무 의욕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어요.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그것 때문에 젖먹던 힘까지 달려왔는데, 다 쏟아 부으면서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 같고, 그려왔던 자신이 그림이 다 깨어진 상태로 무기력해진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있는 이 광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만난 진짜 광야는 자신이 계획하고 그려온 그림이 깨어졌을 때 그곳이 진짜 광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인 광야라기보다는 내가 그려왔고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뜻이 다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곳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예상했고 내가 원했고 내가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반응해 주지 않는 그곳이 바로 광야,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끊어진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많은 청년들은 아마 입시, 취업, 연애, 결혼, 많은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지나면 지날수록 어릴 때 계획했던 것들이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요, 어릴 때 예상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변경되거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아예 취소된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그분의 뜻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계획과 원했던 뜻과 다름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생각이 들 때 마음 한켠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서운함이 들죠. 어쩌면 엘리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하고 그려온 그림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선이 흔들리고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보인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자막이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천사가 갖다 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사실 이 질문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일은 하고 계신 겁니까? 내 일, 내가 이 처지에 처한 걸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엘리야가 가장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엘리야는 두 가지로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합니다. 내 열심은 특별합니다. 유별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처지를 부각시키려고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마치 자기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존재를 과장해서 나만 열심인 것처럼,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것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는 심각한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영적인 침체가 되고 무기력해지면 세상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나만 힘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 수고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도 수고하고 있는데 내 열심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현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격이 상하고 나의 정서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깨트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 남은 것처럼 하소연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엘리야는 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생명력인 관계가 끊어지자 자기 기준이 들어오고 자기 판단으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을 향한 이 왜곡된 시선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엘리야는 자기 연민이라는 그 동굴에 들어서서 내 열심, 내 의라는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 위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비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금세 잊어버리고 자기 프레임 안에 이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자 굉장히 침체에 빠진 거죠. 그 안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보인 영적 침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이 흔들립니다. 대신 상황과 환경에 고정이 되어지죠. 두 번째는 어떤 소망이나 의욕이나 비전 없이 생명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심각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 왜곡된 프레임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침체 가운데서 회복시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어루만지며라는 표현이에요.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뿐 아니라 육체도 많이 소진되어 있어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피로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들을 줘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죽여달라고 생떼를 뿌리는 이 엘리야에게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 차리라고 아주 그냥 호되게 혼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먹을 걸 주세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하나님이 구운 떡과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가 충분히 누워서 자도록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지친 육신과 몸의 허기를 채우려고 음식들을 주신 거예요. 회복하라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소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패턴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또 격려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너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관계를 잃고 영적인 침체를 빠진 이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루만지심이 다시 그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부르셔서 맡기신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청년 대학교구의 공동체 안에도 이 엘리야처럼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로뎀나무와 같은 비루한 곳에 그나마 몸을 누여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망가 있고 숨어 있고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공동체 모든 셀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숯불에 구운 떡, 물, 대단한 거 아닙니다.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다시 일어나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명까지 준 대단한 역할을 한 게 이 떡과 물이었어요. 대단하진 않지만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동일하게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 각자가 저마다 찾는 이 로뎀나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홀로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마음을 들어주고 서로 어루만져줌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마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 잃어버렸던 소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이 어루만짐을 통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감정이 아닌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9절을 보면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도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절망, 실망감이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끝자락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날마다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고 내 기분이 달라지고 내 소명까지도 달라지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향하게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나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치는 파도가 있더라도 배 안에 계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의 감정은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정이 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씀 위에 서라는 말이에요. 감정을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열심이라는 자기 중심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밖에 보지 못하는 좁은 동굴 안에서 하나님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살면 엘리야처럼 언젠가는 번아웃 됩니다. 탈진되고 자기 동굴로 들어가요. 우리가 내 프레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누워버리거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기 있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그 질문 앞에 담대하게 서시는 거예요. 동굴에 숨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자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서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가정과 일터, 관계,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본문에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동굴에서 나와. 동굴에서 나와서 딱 서. 날 봐. 내가 뭘 하는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요. 바위가 부서져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일어나요. 당시에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들,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은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경험상 물, 비, 지진, 엘리야의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 이런 거였어요. 지진, 불,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 기적 같은 현상 속에 임하신 게 아니라 어디에 임하셨냐면 바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세미한 음성.
바로 침묵 가운데서 고요하게 들릴 때 겨우 들을 수 있는 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지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전제들, 내 인생에 대한 깔려있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계획들,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수없이 시끄럽게 하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다른 소리들, 그 그림들, 소리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들릴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심체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전제와 내 생각, 내 그림, 인생에 펼쳐진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너무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침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이런 걸 기대해요. 바람이 일어나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거. 우리 삶에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갑자기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고 내 문제와 고민들이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늘 특별하고 늘 대단한 이런 바람, 불, 기적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내 그림과 전제가 깨어지고 내 속에 시끄러운 소음들이 꺼졌을 때 세미한 음성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하고 극적인 기적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조용히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일상화되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일상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발견해가며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비록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픔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이미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독생자를 준비하고 계셨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신 그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굴 밖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리 앞에 서십시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회복을 구하고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누워 계시지 마시고 서십시오. 어루만지심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한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십시오.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아멘. 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디이십니까? 내 그림이 깨어지고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합니까? 광야로 도망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로덴나무에 피해서 아무런 소망도 품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낙심한 채로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서 그곳에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전제들, 내면의 시끄러운 모든 소리들은 무엇인지,
우리의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흔들고 시선을 빼앗게 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은 무엇인지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진짜 신앙은 물과 불과 바람과 지진 같은 극적인 변화와 기적을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신앙을 요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불을 내려라, 물을 내려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서 있는 일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깊은 생명의 교제인 기도의 자리로 쌓아 올리는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회복합시다. 코로나여서 내 일이 바빠서 내 계획이 바빠서가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감정은 참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감정이 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진리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거대한 폭풍성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수많은 소리들에 반응하지 않고 세미하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 담대히 섭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신앙, 일상이 말씀이 되어지며 일상이 기도로 쌓여져가는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인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인자가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주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루만짐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루만짐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교구,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셀과 공동체 가운데 저마다의 로뎀나무에 갇혀서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어루만져주는 지체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내고 살아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 어루만져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서로의 어루만져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또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주님,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회피하고 숨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끄러운 소리를 다 차단하고 내 마음의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오니 주님, 다시 당신과 생명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나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서로 어루어 만짐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손길들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과 대학교구 가운데 각 성도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다시 일어섬의 역사, 다시 소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비전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부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쳐있음, 무력감, 실망감, 외로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혼자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24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The Foundation, 다시 기초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여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The Foundation. The Foundation. 더 파운데이션. 오늘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구 하반기 양육 더 파운데이션이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광고 잘 보셨죠? 이제 청년부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역동을 준비하는 귀한 양육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 금요일까지이며 이번 양육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됩니다. 매 주일 저녁 7시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청년고교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함으로 영적 회복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리더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정성껏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교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양육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계속 영상에서 매주 나오는 것처럼 바이블 아카데미, 바이블 칼리지죠. 그리고 패밀리 아카데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브로셔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가실 때 2장의 브로셔가 보실 수 있고요.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모든 모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이블 칼리지는 10월 26일부터 각 과목마다 끝나는 주차는 다르지만 함께 진행이 되고요. 패밀리 아카데미는 10월 19일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대학교구 성도님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은혜가 있는 강의와 또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이 가을과 겨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가족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소망함으로 가득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사부 런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짐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어루만져주는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시작. 서로 어루만져주는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 가족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배를 처음 드리셨거나 그동안 예배를 드리셨지만 오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지금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와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화요일에 경기선호회 정기노회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 축하하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송정용, 원공부엉, 이진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구의 서형원, 그리고 대학교구의 안나혁, 정의열, 임요셉 강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장영수, 김병철, 박성훈, 송주영, 그리고 청년교구의 이성모, 그리고 대학교구의 조상호 전도사님께서 강도사 인허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역자 되셔서 공동체에 풍성한 은혜 끼쳐 주시라고 여기 계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동산타임즈 10월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장이지요. 여러분 학교 예배당과 본당에 비치되어 있고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아람 목사님께서 시흥시 목감의 동산교회 16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우리 동산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지금 개척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변경된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에서 나머지 주차를 진행하기로 했던 기도회가 종교시설 방역 관계로 저희 본당 큰숲홀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35 부부 세계관 학교에 동산의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줌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신청은 오늘부터 10월 23일 토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회비가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3, 4분기 자율운영교구 사역 돌아보기가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 안내 드립니다. 이 사항은 10월 17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99명 제한으로 드리고 있고요.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성도님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은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들은 기타 공지사항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끝까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잘 극복되도록 적극적인 기도와 순종,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귀한 가정 이루는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김삼엘, 김현옥 커플입니다. 믿음의 귀한 가정 이루시라고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오니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어루만져주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의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이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서로 어루어 만져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대학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